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밟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말씀하는 잠언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 미련한 자를 우리가 만나서 미련한 자와 함께 살아가면 결국은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쉽게 변할 거라,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사람은 쉽게 변할 거라 하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그 사람들은 고정적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들고 빚을 것인가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혜로운 자가 나올 수가 있고 미련한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26절, 13절, 26장 13절로 건너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게으른 자가 있다. 게으른 자. 그러니 게으른 자가 말 몇 마디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황골탈퇴해서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게으른 자가 있다. 또 17절에 가면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습관과 버릇을 가져서 간섭하는 자. 그리 되면 그것은 심각한 해를 입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사람의 삶이 간섭하는 자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8절로 가면 미친 사람이 있다.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냥 아무 까닭 없이 남의 집에 횃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화살을 들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 그냥 미쳤겠느냐, 그 말이죠. 광증, 광폐함, 폭력, 사악함, 악함, 그래서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건들면은 그에 대한 얼마나 심각한 해를 당하겠습니까?
단지 중보기도 하고 안수기도 함으로 미친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미친 사람에 속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친 사람에 속하거나 더하거나 더 못하거나 어쨌든 간에 동류인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자 이리 와라. 머리 한번 들이밀어라.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미친 것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말쟁이가 나옵니다. 말쟁이. 과거에는 말장이였는데 지금 말쟁이가 돼서 국어가 그렇게 돼야 좀 더 맞지요. 말쟁이가 있다.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미친 사람도 있는 판국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 물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은 알죠. 그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시비 거는 사람. 계속 시비 걸어.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될 걸 갖다가 참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다 해요. 나만 건드려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또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24절 감정 있는 자가 있다. 감정 있는 자. 감정 있는 자는 뭐냐 하면 안 좋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의 경우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정 있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27절에 가면 함정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 그리고 28절에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류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선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선하다. 내 자녀들은 선하다.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은 미련하고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자녀는 선하다, 착하다, 이쁘다. 그래서 자녀를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릇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시절에 허성서울하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걷고야 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에서 자녀 상담이나 부부 상담이나 부모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다루는 것 가운데서는 자녀들을 말로 잘 자녀의 감정 상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자기 표현과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자식의 고집대로 할 수 있도록 자식이 잘못된 일이라고 사고를 쳐도 감정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을 잘 부모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초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상의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등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 볼 때에는 참 그럴듯하고 너무나 적절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랜 세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오랜 세월 기도합니까?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설득하고 남편과 아내라면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도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때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딴딴따단 해서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일주일 살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 지난 그 다음날 8일째 자고 일어났더니 변화돼 버렸더라. 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더라.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한순간의 변화에 강조성을 두거나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간증들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변화되는 일이 간혹 아주 간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월 동안에 함께 살았던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상대방으로 인한 고통 5년, 10년, 20년, 때로는 50년까지 당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순간의 변화도 아니고 또 나아가서 한순간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가 다시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그 사람의 헌신, 작정 또한 무릎 꿇음 등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미련한 자가 있다.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있다. 그러니 미련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또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이를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 등등이 나왔으니 다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 영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미지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비유를 눈에 보이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억이 쉽지 않습니까? 기억이 쉽게. 그래서 여름에 눈이 온다 그러면 황당하지요. 뭐 지금 시대에야 여름에 눈 오면 와 좋다 그러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비유로 이미지 화법으로 쓴 이것을 이해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못 살고 어려운 시대에 여름에 짧은 옷, 짧은 반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때 여름인데 여름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겨울 날씨인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끔찍합니까? 짧은 반팔 반바지에 비키니를 입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내리자마자 비키니 입은 밖에 가운을 입었겠죠. 가운을 착 펼쳐서 그냥 해변에 뛰어들려고 그랬더니 겨울 날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깝깝하냐. 또 추수 때에 비가 온다. 추수를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추수해보는 사람은 비 오는 날 이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정말로 골치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녹두를 이렇게 하는데 비가 와버려. 또 뭘 따는데 비가 와버려. 밀 수확을 하는데 비가 와버려. 그래서 밀이 비에 젖으면 안 되는데 촉촉하게 젖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 깝깝하고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수확할 때 비 오는 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비가 와버리면 큰일 나는 수확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비를 뚝뚝 맞고 온몸이 젖은 채로 뭐 토마토를 딴다든지 딸기를 딴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름에 눈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올 때를 경험하겠지요. 또 추울 때에 비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이걸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면 이런 일이 바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다. 미련한 자에게 있는 영예다. 영예는 영광, 존귀, 영화, 풍부하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미련한 자에게 존귀가 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박사들 가운데도 미련한 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박사고 자기 미련한 자가 똑똑한 자라고 알아서 미련한 것을 토해냅니다. 유감스럽게 주의 종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 가운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등등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미련한 것을 계속 토해놓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실상 굉장히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나 역사적인 교회의 무너짐의 이유와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나 국가나 나라는 다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중심에는 지도자인 주의 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무너짐의 중심에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 박사들이 있죠. 그들이 미련한 자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학위를 그러나 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대학을 가도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줄 알아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사실은 원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대학만 가고 가방끈만 길면 지혜로운 자가 될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하고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라는 단어는 카보드, 그 안에는 영광. 미련한 자가 영광의 멸류관을 썼다. 미련한 자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는 과거로 하면 왕이 되는 거겠죠. 미련한 자가 왕이 되면 이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피의 메리, 그래서 메리 여왕 이런 여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미련함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이 영예를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존귀한 자리에 섰다, 미련한 자가 사장이 됐다, 끔찍한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책임을 맡았다, 그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다, 그래도 끔찍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것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 배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버뮤다 삼각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빙빙 돌다가 실종됐더라. 그 가정은, 그 집안은, 그 회사는, 그리 되고 막 그 교회는, 그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 주의 종도 미련한 주의 종을 만나면 함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신앙이 흘러가고야 말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가 첫째,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 안 맞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것처럼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 것처럼 맞지 않다. 시내를 할부하는데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나간다.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수영장에서야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에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만은 비키니 수영복을 시장 가는데 비키니를 입고 오늘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지. 그러면 적당하지 않아요. 정신병원 차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손가락질 하겠죠. 우리 동네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아이고 약사 할머니가 옷을 갖다 다 벗어버리시는 거예요. 갖고 몸이 그냥 훌렁훌렁 다 비키니도 안 입고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알몸으로 그냥 거시기 하는 걸 봤는데 어이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네 약사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저런 엘리트 분이 동네에서 뭐 어디 티 하나 안 걸치고 동네 해수욕장에서 옷을 다 벗고 남사스럽게 그러는 걸 덜렁덜렁 다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러셨던가. 알고 보니까 약사셨던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분들의 어떤 안 맞다 그 말이죠. 잘 안 맞아. 어쨌든 이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나 목회자가 되는 거나 왕이 되는 거나 관직에 앉는 거나 변호사가 되는 거나 판검사가 되는 거나 이 미련한 자는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해서 공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미련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책을 여러 권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미련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미련한 것은 학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학식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열심히 교육열이 불어서 대학을 내 자녀를 보내겠다. 미련한 자는 대학 가면 더 미련해집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 미련한 자가 신학교를 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미련해지게 됩니다. 훨씬 더 교만해지고 더 안 좋은 단점들이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안 돼야 되고, 그 다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야 돼요. 미련한 자에게 감투를 씌워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1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의 중간에 까닭 없는 저주가 딱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맥상 까닭 없는 저주도 미련한 자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를 누가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하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 말하자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다. 자기가 책임이 8이 있고 상대방의 책임이 2가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책임이 8, 저기 2, 8대 2가 2대 8로 보이는 것입니다. 2대 8로 보여.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건 8대 2입니다. 할 거고 미련한 사람은 2대 8이요. 그리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저주는 첫째는 힘이 막강합니다. 저주가 이루어지는 힘이 막강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미련한 자는 마귀와 함께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귀와 함께해요. 특성은 뻔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주 마귀 역사가 들어가고 충동이 들어가고 마귀와 동행하는 삶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함께 달라붙어 있지 않다면 그는 별로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귀 역사가 많구나. 미련한 자는 마귀 역사가 많아. 진짜 미련한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얻고 마귀, 사탄, 루시퍼 또한 그 영광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영광을 입은 존재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느냐. 그게 가장 큰 미련함이에요. 가장 큰 미련. 그 미련한 길을 걸어버리고 만 것.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광에 취하고 그들의 광유에 취해서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존재들이 원수 마귀, 사탄 또한 더러운 귀신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미련한 자에게는 진정한 미련한 자인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더러운 귀신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귀는 떠나가라 할 때의 말도 잘 들어요. 말이 잘 들어요. 왜? 안 맞으니까. 적당하지 않고 안 맞으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가 예수 믿으면 마귀는 떠나가라 해도 잘 안 떠나가요. 왜냐하면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유사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일과 사건이 생기면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에 볼 때는 자기가 항상 불공평을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자기는 정의의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이 까닭없는 저주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마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그 말을 마귀는 사용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이. 그러니 그 말에는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함께함과 귀신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비수처럼 가슴에 꽉 꽂히기 때문에 그 말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그 까닭없는 저주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마귀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까닭없는 저주가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실제로 까닭없는 저주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이나 현상은 까닭없는 저주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지 않는다는 걸 교리, 지식, 정보적인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참사가 일어납니다. 나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저 사람이 까닭없는 저주를 발하였는데 그것이 마귀 역사와 함께하여 내 마음의 비수처럼 공격하고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된다. 과거에 까닭없는 저주를 가장 많이 발했던 존재들이 무당, 주술사, 사술사들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영험한 무당을 사가지고 까닭없는 저주를 걸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너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를 걸었을 때에, 무당 등을 통해서 저주를 걸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사술을 걸 때에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저주를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이 임하고 초조가 임하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까닭없는 저주에 걸린 사람, 말하자면 증오심에 가득 찬 말을 듣고 원한이 가득 찬 말을 듣고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사람은 불안증에 우울증에 조울증에 두려움에 공포에 들어가고 맙니다. 말하자면 협박 같은 거지. 너가 잘 될 줄 아느냐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도 폭넓게 들어가면 까닭없는 저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까닭없는 저주에 걸려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산다면 전혀 까닭없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터인데 이 폭력적이고 폭언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저주하고 하는 말들 또 실제로 까닭없는 저주를 주의 종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들이 혈기대로 말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종종 해왔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로 인하여서 주의 종이 바라는 그런 저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저주권이 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행사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왔고 문제는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한 것 같은 비참함을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누가 까닭없는 저주를 바랍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도 믿는 자면 말씀과 어그러져서 까닭없는 저주를 바라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유로서는 참새가 떠돈다. 참새가 빙빙빙 돌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제비가 날아가요. 제비가 그냥 날아가요. 앞을 날아가고 뒤를 날아가고 우리가 봄 같은 데 되면 제비가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피해가지고 요리 앞으로 날고 뒤로 날고 쉥쉥쉥 날아가지만 우리에겐 아무 일이 없지요.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비가 알아서 피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비가 너무나 비행을 낮은 지점으로 비행을 할 때는 나한테 부딪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피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제비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까닭없는 저주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 그냥 나와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에 대한 믿음, 교리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믿음,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한참 전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만연되게 퍼져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요. 바른 교리,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한 교리는 믿음의 교리인데, 믿음의 교리. 그래야지만 역사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는 것, 지식을 가진 것으로 멈추어 버립니다. 그 교리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 교리에 동의해. 나는 그 교리에 아멘해. 그러니 끝.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만들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나 지식으로 되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성도의 인내로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셔. 그러면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리로 삼아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면 그것은 바른 진리가 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냐, 알미니안에서 칼빈주의에서 견인이냐 견인이 아니냐, 그럴 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제가 칼빈주의 알미니안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 두 가지의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는 버려버릴지도 모르겠다, 모르신다, 그것을 믿어야 되니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냥 안 믿어도 그것하고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 믿음의 교리인지 그렇지 않은 교리인지 구분이 돼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있었다네. 그러면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이 없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믿음의 교리예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다. 믿음의 교리예요. 야, 동의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 믿음의 교리는 믿음의 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교리적인 지식, 교리적인 정보의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서 교리가 있구나. 성경 지식이 이렇게 있구나. 끝. 그리고 그 믿음의 교리를 가진 척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고 그 교리는 역사하지 않고 그 교리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많은 미련한 사람들은 까닭없는 저주를 자기 증오심, 자기 분노에 맺혀서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영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 말로 인한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 까닭없는 저주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으로서, 믿음의 교리로서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참새가 빙빙 떠돌는 것, 이리 갔다 담장에 앉았다가 지붕에 앉았다가 빨랫줄에 앉았다가 전봇대에 앉았다가 그런 것처럼 별로 쓸데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는 있겠죠, 참새에게는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쓸데기 없다, 그 말이에요. 제비가 우리 앞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마 벌레 찾으려고 그러는지 비행연습 하려는 그러는지 뭐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 채찍이 아니면 말을 제대로 다 다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귀에게는 자갈이 필요하다. 입에다가 자갈을 물린다, 그 말이. 물려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러면 나귀가 이 자갈을 물릴 때에 그렇지 않으면 이놈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하다.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 말은 매질이 필요하다, 그 말이. 막대기니라 매질이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말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미련한 자가 되었다, 품 안에 있다, 그럴 때 매질이 있어야지만이 그 미련을 떨쳐낼 수 있다고 말씀해요. 초다라는 횟집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이를 초달하는 채찍이를 멀리하리라.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아내고 남편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채찍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한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유감스럽게도 매질이 하나님의 징계겠죠. 매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편에게 매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나는 편하겠느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나도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측하고 예상하셔야 돼. 이게 우리는 생각해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더라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더 잘 되고, 그러나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넌센스를 가집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괜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남편을 통해 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변화시키시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돼요. 단지 그냥 아이고 남편이 죽을 때나 예수님 믿고 죽으면 되지, 그 정도만 기대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매질이 막대기니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막대기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하다. 매질은 하나님의 징계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거. 징계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병, 사건, 사고, 환난, 실패,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반적인 것은 질병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치유자가 맞습니다. 치료자가 맞으나 성경 66권 전반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셨고, 질병을 통해 심판하셨고, 질병을 통해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건 명백하고 명확하고, 신명기 28장 등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 같이 참 충성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치유사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그 눈으로 성경 66권을 해석하고 봐버려서 질병은 전부 다 마귀의 소행이고 질병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 해석해버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질병을 치유하시며 고치기를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매질을 통해서만이 미련한 자가 변화될 여지, 변화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게 없어도 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시라 그딴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잘 유의하여 듣고 본 다음에 미련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지혜롭게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져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이 지식과 학식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미련한 것을 벗고 지혜로운 자가, 참으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질 터이온즉 이 미련한 자들과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